이 세상 역사관을 보면은요, 불교나 힌두교는 이 윤회 세상의 역사관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사자도 이러한 다른 동물들을 사냥할 때요, 자기가 배부르면은 더 이상 이 사냥을 하지 않고 멈추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요, 어떻게 죽여요? 악마적으로 죽입니다. 악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었습니까? 300만 명이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뒤에는 바로 영적인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마적인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10월 7일 날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그 땅에 이제 그 팔레스틴 사람들 중에서 테러 집단으로 되어 있는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요. 그날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1,3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300명 사망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그 농장,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집단 강간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아이들을 죽이는데요. 그 아이들 그 영유아를요, 참수를 합니다. 즉 머리하고 몸하고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버리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 이슬람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세계 언론이 아주 난리가 났죠. 저 위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 하마스와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아니 오늘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는요, 고통과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리라. 이것이 이제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과 같이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바로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러한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멀쩡한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가? 왜 그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 영유아들을 머리를 자르고 참수를 하고 불태우고 집단 강간을 하고
어떻게 요즘 같은 사회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실 날, 그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해 있음을 말해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은 아무 일,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뒤에서 뒷짐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긴박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네 노년을 잘 지내볼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요,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정말 정신 좀 차려라.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왔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제발 준비해라. 너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일 못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꽁지 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죽습니까? 아니면 사명이 맞춰서 죽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병들어서 죽는다고 얘기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120세에 죽을 때도요, 하나님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면서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사명 완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꼭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못하겠습니다. 그건 걱정이 돼요.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사명을 감당해야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 설교의 비유에서 열처녀 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요, 이 결혼을 할 때 신부 집에서 이제 저녁 때 하게 됩니다. 밤에.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마을에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요, 그 이스라엘 문화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이제 밤에 옵니다. 밤에 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가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신랑이 좀 더디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다라는 거예요. 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세 중에서도 지금은 어디예요? 그 끝자락에 온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온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우리 예수님은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마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연약한 아이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국부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짝퉁 가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얼마나 사단의 졸개들, 마귀들,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이요.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예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미혹하는 자의 가장 괴수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아닌데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허구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에서는 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할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살인과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화약고예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짓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슬람교에서는 그들의 종교 창시자 무하마드가 그 이스라엘 그 무너진 성전 위에다가 황금돔 사원, 그들의 사원을 짓고요, 무하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날 어떻게 되죠?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큰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성경의 유브라데 전쟁이라든지 많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꽁무니 빼고 일 안 하려고 하지 말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5명의 미련한 신부가 있고요, 5명의 슬기로운 신부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잔과 또 기름이 있는데요, 이 등잔불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켤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컷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맞이하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등잔에 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꺼져요. 근데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슬기로운 신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어떻게 했나요? 등잔도 있고요, 그 기름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러다, 신랑이 우리 문 앞에 왔다 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신부는요, 그 꺼져가는 등잔에 기름을 넣어서요,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미련한 신부가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 둘 다 쓸 기름이 부족하니까 너희가 그 파는 자들에 가서 갖고 와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신부는요, 등잔과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서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 미련한 신부는요,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이 등불이 꺼져가니까요, 기름을 마련하러 가다가요, 결국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등잔은 믿는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종들, 어떻게 신실한 일꾼인 줄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하는 사람일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그 공의감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곧 얼마 안 가서 다 기진맥진해지고 포기해집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는 바로 천상교회, 완벽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뭉쳐진 천상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우리 청상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는가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껍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택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10명의 신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잔을. 그들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요, 그들도 똑같이 나와서 봉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미련한 신부 5명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즉,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엄격한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여기까지예요. 그런 교만한 생각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등잔만 가지고 나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나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지 말고요, 등잔과 함께 기름을 예비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징조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예비하고 준비하라. 너희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라.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다 꺼져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문 밖에 왔는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일을 하는 자입니다. 등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그런 안이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다가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철커덩 닫히고 나를 들여보내주세요, 나를 들여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의 왕자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라고 하고 들판의 곡식은 누렇게 익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뒤에 빠져 있으면 그보다 더 악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종말의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구나. 정말 말세가 가까웠구나. 정말 곳곳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임박해 있음을 알리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그 끝부분, 그 두 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여 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등잔과 기름을 예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신부는 등잔은 있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